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은 인생의 덧없음을 해고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을 강구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사 죽을 운명이 된 인간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짧고 허무한 인생을 살 지혜와 즐거움을 주시길 간청합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우리의 거처이신 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주여 아도나이라고 외치며 시인은 하나님이 대대에 걸쳐 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처가 되셨다고 선포합니다. 거처는 사자나 승냥이 등 짐승의 은신처, 하나님의 거주지 등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인과 공동체에게 거주지가 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히 보호하고 지켜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뿐 아니라 후손 세대 내내 그들의 안식처가 되어주십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그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살아계실 분입니다. 그는 산과 땅과 세계 모두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10절은 덧없고 짧은 인생에 대한 탄식입니다.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은 영원하시나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덧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땅의 흙으로 그를 지으셨고 생명을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그 대가로 생명을 잃고 다시 흙으로 돌아갈 운명에 놓였습니다. 시인은 여기서 흙 대신 티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죄진 인간의 상태를 흙보다 더 보잘것없는 것으로 낮춥니다. 또한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암시하고 인간의 죽음이란 피할 수 없는 운명이며 하나님으로부터 확정된 결정임을 부각합니다. 덧붙여 시인은 하나님과 인간 편에서 바라보는 시간에 대해 언급합니다. 인간에게 있어 1000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께는 어제의 한 날이나 밤의 한순간처럼 짧은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1000년을 산다 해도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자락에 받게 되지 않으니 현실에서 그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짧고 하찮을까요? 홍수가 몰려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듯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은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잠깐 자는 것처럼 짧은 삶을 살다 죽게 되는 존재입니다. 풀이 아침에 돋아서 꽃을 피우고 자라나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듯 인간도 성장하여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지만 곧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7절부터는 이제 시인은 하나님의 분노로 주제를 바꾸어 인간의 유한하고 덧없는 삶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임을 부각하며 이 둘 사이의 상관관계에 집중합니다. 7절의 번역에는 나오지 않으나 이 절은 참으로, 진실로 라는 강조어로 시작하며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해 인간이 쉽게 소멸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임을 설명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의 죄와 은밀한 죄가 낱낱이 밝혀집니다. 9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당신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라는 말은 우리가 짓는 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계속되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분노를 벗어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했나이다 에서는 순식간은 신음, 한숨의 뜻이므로 이 문장의 의미는 사람의 일생이 죄와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인해 한숨을 내쉬듯 한순간에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10절에서 11절에도 시인은 인생의 짧은 유한성과 무상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창조 직후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다 죽었지만 홍수 이후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 100년 안팎까지 이르렀습니다. 시인은 인간의 연수가 70이며 건강하게 살아도 80이라고 말하며 인생의 유한하고 짧음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더구나 그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말합니다. 수고는 노동, 일, 노고의 뜻이며 슬픔은 속임, 해로움, 거짓, 불의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와 슬픔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지금 시인은 죄를 저지르는 인생과 노고와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고난으로 차 있는 인생은 새가 날아가듯 신속하게 지나가니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11절에서 17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덧없는 인생과 하나님의 노여움 앞에 주저앉지 않고 이를 직시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능력과 두려움, 즉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도록 가르쳐달라는 시인의 간구는 몇 살에 죽는지 알려달라는 말이 아니라 인간의 삶이 유한하고 덧없고 빠름을 제대로 인식하게 해달라는 간청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해 아래 사람의 수고는 헛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현실을 파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삶을 받아들이는 실용적인 방법으로서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라고 권면합니다. 이 권면은 자포자기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니라 일하고 얻은 것을 만족과 감사함으로 또한 적정선에서 즐기라는 조언입니다. 13절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돌아오소서라는 기도는 분노로 멀어진 하나님이 시인과 공동체에게 돌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언제까지니까? 라는 질문에서는 하나님의 분노가 크고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그의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 하나님의 성도임을 상기시킵니다.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성도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만족과 기쁨을 자기 자신이나 다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오직 아침마다 하나님의 인자가 함께하여 평생 만족하고 즐거워 외치며 기뻐하기를 기다립니다. 시인은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으므로 고통과 재앙의 나날들을 구원의 기쁨으로 바꿔주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덧붙여 하나님이 베푸신 기쁨이 그들 세대만이 아니라 대대에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나의 주를 뜻하는 호칭인 아도나이로 시작한 기도는 다시 같은 호칭을 부르며 기도를 맺습니다. 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경고하게 해주심으로써 은총을 나타내시길 시인은 기대합니다. 그는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2번 반복하여 일의 직접적인 주체가 자신들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일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생이 행하는 일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견고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제대로 결과물을 얻어낼 수 없고 헛되이 끝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간이 덧없는 세월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긍휼과 친절이 필수적이란 점입니다. 한편 17절의 간구는 1절의 선포와도 연결됩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하나님의 시인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영원한 거처가 되어주셨음이 1절에서 나타난다면 17절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원한 거처로 남아주시길 바라는 염원이 함축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시편 90편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과 대조적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이므로 결국 그분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